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 기쁘다.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붓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작은 화폭에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그런 작은 세계가 꿈틀거리고 영트림을 합니다. 한 화가가 추운 겨울 어둠이 짙게 깔린 황혼을 그 풍경을 황혼의 풍경을 자기 화폭에 옮기려고 합니다. 나무 가지마다 온통 눈이 덮여서 축 처진 채 그렇게 힘겹게 보이는 그 뜰 안에 어두침침하고 썰렁해 보이는 그런 허름한 집 한 채가 매서운 칼바람과 맞서며 곧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황량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구슬프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화가가 노란 물감을 붓으로 찍어서 점점 그 창문마다 불빛을 만들어 갑니다. 이 불빛이 신기하게도 신비한 광채를 품어냅니다. 이것으로서 더 이상 어두침침하고 또 칙칙했던 전체 풍경의 분위기가 이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고요가 흐르는 그런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금빛의 세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화가 한 번의 그 손길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그런 빛으로 아주 신비한 그런 빛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했던 황량한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엄청난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거룩하고도 깨끗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으로 아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사 아예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입만 열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 일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만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도무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런 신비들로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신비로부터 시작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면서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기적이고 신비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또 과학으로, 철학으로,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는 오직 신비로만, 영의 감동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사실부터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 은혜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로 사는 성도는 그래서 늘 언제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멀고도 험한 길을 밤낮 없이 재촉해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을 통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탄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은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역만리 먼 길을 찾아왔어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야 부유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세상 짐에 눌려서 그렇게 허덕이는 그 모든 자들 향해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있는 하늘의 신성과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천국을 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길을 떠난 것은 그들이 하늘의 신비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이방의 땅, 동방의 나라에 전하게 되어지는 최초의 예배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찬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수없이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시었건만 세상은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모두 다 고이 잠든 세상 가운데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곧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목자들은요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극히 자신을 낮춘 그런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 문턱도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말먹이통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구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욕심으로 그런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움으로, 그래서 깨끗하고 낮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심령 안에 그분이 오셔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무언가가 많이 들어있으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차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원은
병든 자라야 쓸 데가 있다라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고 병든 자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나는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드렸던 즐거운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근신함으로 또 구유처럼 낮아짐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탄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병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먼 길을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하는 누구든지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요, 높으신 그분 앞에 나 자신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어린 아기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런 특별한 그런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무엇으로 경배했습니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본문 6절에 보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은 제사 때 사용되는 아주 최고급의 그런 향, 아주 값비싼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릴 때 더 이상 동물의 그런 제물이 아닌 온전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제단 그 휘장이 단번에 찢어지고 허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온전한 그런 제물이 돼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모략은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으로, 그래서 자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고요, 머스라고 하는, 이것은 미사 예배를 뜻하는 두 말이 합쳐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한다 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수혜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예요? 수태고지, 내 몸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찾아가서 함께 찬미의 시로 노래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요 돌들로 일어나 소리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배를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이영 만리 머나먼 길 마다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소중한 예물을 담아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주님은 우리 위해 그보다 훨씬 더 아주 먼 길을, 또 아주 먼 시간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예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온 몸, 온 마음으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함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경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요, 긴가민가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별을 쫓아오면서도 그 별을 놓칠 만큼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올 때는 공연히 가지 않아도 될 헤로데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묻는 바람에 헤로도안이 자기 왕권의 안전을 위해서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죠.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그 근처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무나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 그런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형통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이방 땅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특별히 구속사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 뜻에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욕심과 죄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 오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뜻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일체된 그 연합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놀라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초 영국에 계신 가일즈 프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되어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묶인 자에게 자유가 되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이 되어주시고 눈먼 자에게 광명이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가 되시는 분. 다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이요 또 도둑맞지 않는 그런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주님 주님 할 때마다 그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공급자요 구주가 되어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성탄의 아침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우리가 구주처럼 낮아짐으로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는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맞아 주님처럼 주님